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셋의 후손들을 일컬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생의 안목이 띄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했다.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시기를 결단하시죠. 또한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큰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생각이었고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풍족한 삶이 개개인의 즐거움, 개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섭니다. 요셉이 있던 시대에는 그들이 땅을 보장받았고 한 민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편안하게 안전적으로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서자 그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들을 이 네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참 악하다고 말을 하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죄인데,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돕는 배필이 아닌 서로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아닌, 혹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를 범하면서 쾌락을 맺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또한 짐승과도 관계를 맺는 변태적인 그런 행위들도 또한 일어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도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나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영끌족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받아도 갚을 수 없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표방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미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성소수자,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과학문명. 참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고 사람 중심적으로 이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도록 만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고 참 편리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외적인 박해는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적인 편리함과 또한 편안함, 특별한 위험이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가다가 그 땅에 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노아 홍수 이전 그 시대에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룰 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인 50명, 어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이 어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단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이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인입니다. 또한 어인이지만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 속의 죄성이 불끈불끈 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네 하는 우리 모습들, 우리 그게 현재 우리 주소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의 훈련과 생각의 훈련과 신앙 훈련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죄인이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썼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이러한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초반절 말씀 보면 그는 선지자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의 노력도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이걸 아람어로 바꾸면 말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부음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랬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선지자였고 나의 할아버지가 선지자였고 전례에 따라서 선지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행실이 나쁘다. 그리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가문이 끊어져서 노인이 없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그 시점부터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왜 선지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생각해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죄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대가 참 불행한 시대, 그 시대가 참 죄악이 많은 시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4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너희들이 무덤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참 불행한 일이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선지자처럼 박해와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받는 것 그건 역시 당연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러한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제자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복음 사역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 삶이 결코 아무런 어려움 없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편리하고 우리 이것으로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피어나는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바로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너가 바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박해와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성도 수가 기하급수로 줄어든다고 하죠.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교회가 지금 위기죠. 시대적으로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선지자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악하다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지구가 다양한 현상으로서 천재지변과 이상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첨단 과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 속에서 무능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세상 열국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